2월 얼어있는 온 대지를 일깨우는 한들한들한 봄 바람이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안야오를 이사합니다. 좋은 설을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윷놀이 때 우리 의연현재의 격전예보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소리, 그 열화, 조용히 저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 크섭은 돌고래인지 사람인지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다. 윷놀이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 귀한 경탄의 능력 같습니다. 설을 지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의 시작을 물리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없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가 시작할 때도 동일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 시작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시작과 같은 소리는 가장 귀한 지혜의 계시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로 반응과 해석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정의가 살아있다. 두 번째는 정의가 죽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토대로 마음껏 흥분하고 비난하고 토설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소음과 괴군만 울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이 나라에서 굴러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판단력을 가지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에게 세 번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 바로 유보의 관점입니다. 역사라 이에츠카가 제시하는 역사의 지혜는 유보입니다. 지금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좀 뒤에 모든 걸 한번 느긋하게 바라봅시다. 지금 이 세상엔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우리를 구원의 유무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부동산 대란이 예상됩니다. 설이 지나니 정말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팔고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선언하는 기회를 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기회를 잡는 시간이고 또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아픔도 이겨낼 사람일 겁니다. 모든 것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탐안하고 기도하는 바 우리가 본 교회에 좋은 기회가 임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계올림픽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이번엔 바쁘기에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5분 정도 내서 한 경기는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아름다운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선수가 자신의 젊음을 다해 자신의 최고 기량을 닮은 젊음을 다해서 한순간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인류에게 많은 영광을 주는 위대한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 BBC의 전쟁 시나리오 분석 레포트를 보게 되면 전 세계 판도가 흔들렸다라고 될 만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레포트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중동이라는 거대한 정세, 그 힘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미친 세상이고 괴로운 건 미국의 월가와 전 세계 주식시장은 빨리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주가들은 전쟁 때문에 상한가를 이루고 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대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미친 세상입니다. 만몬이 신이 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주 큐티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안식일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엔 여전히 예수의 권위와 존재 증명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계절감이 바뀌는데요. 본문은 어느덧 10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수콧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게 국어로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4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6절인데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시스템이라는 사학이 없나디 이를 봐야 그 자침의 시삭이 나빠졌어. 네 어백 받도 있을 이스야야 여라. 이스케스 에테 이야스 야테 이 그리 스파기도 그 이유절 지울 지키야. 가이 버블라 신데가 실제 단에 올라왔되 사계도 다시 때 시켰다. 아멘. 같은 7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이고요. 이건 앞에 절이고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은 뒤에 절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딱 5절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명절을 준비하며 예수를 자극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너의 사역은 너가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역이니 초막절 예루살렘 중앙 무대에서 너 자신을 더 크게 증명해 봐라. 즉 이건 응원이 아니라 비난으로 예수에게 대답한 겁니다. 이 비난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답을 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과 다르게 몰래 은밀하게 올라간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없으셨던 걸까요? 예수님 도대체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은밀하게 명절 중간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명절의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갖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절 중간에 올라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잘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소위 율법을 가르치는 버스킹 같은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엔 적당한 회당도 없고 잘 갖추어진 강의장도 없으니 버스킹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무리들,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일수록 많은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절대로 큰 당파가 아닙니다. 선생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는 모을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파나 가말리아나 서기관파나 SNF파나 쿰란 공동체나 여러 종파 계열 중에 어떤 파도 소속되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예수님은 딱 12제자만 제자를 삼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자신의 생각과 생활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기능이 있었고 사람을 모으는 기능이 있었지만 방금 예수님이 말한 이 기능은 아예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식사하고 바리새인들끼리만 손과 발을 닦으며 바리새인들끼리만 생활을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이 좋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도 길목이 있고 그 길목에서 빨리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의 바리새파로서 유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 첫날보다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목이 좋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경쟁이고 그게 힘입니다. 나중에 명절 중간이나 끝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예 가르칠 수 있는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가장 구석진 자리,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침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떤 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건 자리의 문제나 어떤 첫날의 문제나 타이밍의 문제나 유명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당파로 초대하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그걸 초월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정도만 사역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 생활고로 시달리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내고 같이 삶을 공유하기에 충분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의 존재 자체를 즐거이 여기신다는 스가랴의 율법을 예수님은 꼭 성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번역한즉 나는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세상에 나타내려고 내 가르침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한 동작이라도 의도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청중들의 반응.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청중들이 놀랍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설파하는 예수의 가르침에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바리새인들과 다른 가르침을 줬겠죠.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그 율법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걸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로 실현되는지 예수님 반드시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랐다라는 건 사실 이중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랐다라는 이 긍정적인 언어와 달리 그들의 응답은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랐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놀랐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다우마조가 분사 형태로 될 때는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시 무리들의 놀라움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반응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죠? 첫 번째,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번역한즉 완벽한 비난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7장은 지난번 살펴본 5장의 안식일 위법 논쟁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죄인은 율법의 기초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거죠. 바리새인은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점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정점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정점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환호해주고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막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같은 편도 적이 돼요. 같은 편도. 그게 이 세상에 반드시 있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비난합니다. 눈앞에 사랑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부정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요. 왜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예수를 그토록 비난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패션을 생각해 봅시다. 뻔하마나 명절 중간에 올라간 예수의 패션은 명절에 입었던 아름다웠고 깨끗한 에봇이 아니라 넝마덩어리 같은 옷일 거예요. 제대로 식기나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라면 사회적 거리감을 반드시 실행할 만한 외모를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예수를 그토록 비난할까? 그들의 논리처럼 예수는 글도 배우지 못하고 천박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일 텐데 왜 위협이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의 면전에서 예수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할 만큼 사회적인 권력을 가졌는데, 모든 인기와 유명을 가졌는데, 심지어 돈과 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걸까? 왜? 그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다이어와 막걸리 지시에만 관전 차비 속에 비어오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따라볼게요.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다. 이런 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찾고 그리워하는 순수가 그분의 말투에, 그분의 인격에, 그분의 행동에 묻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이 순수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가짜들은 절망합니다. 진짜들은 열망합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순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파하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파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개초롱이, 개나리.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예요. 강아지는 저에게 형제와 자매입니다. 전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저를 의전하는 전도사 2마리가 왔어요. 전 그들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저를 식당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개고기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밥과 된장과 당근과 오이만 먹었습니다. 저 국물도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탕에 수육에 무침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세요? 하고 제 것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 한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강상님 식사 접대. 저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결기 있는 선언들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무언가를 구해요. 자리를 구하고, 유명세를 구하고, 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필요한 걸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있어요. 막상 그걸 얻잖아요? 그 힘과 권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글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결국 아까워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막상 축복을 받으면 늘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몇몇 지체가 있습니다. 저는 골방에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놈에게 조금의 물질과 조금의 축복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그토록 기도하는 조금의 물질과 조금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시험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가 진짜라면 하나님 그를 그 후로는 마음껏 축복하고 사용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 정도로만 살게 하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서로 보는 뷰는 달라요. 선수와 감독이 보는 뷰는 다르다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별로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별로인데, 갑자기 적었네요. 엄청나게 잘 살고 거부도 되고 멋지게도 되고 건물도 살고 빌딩도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무슨 기복신앙을 지금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중요한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설파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그 정도로만 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인류학적인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삶의 원리를 선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아요. 물론 여기에 많은 오해와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꿈과 열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걸 신앙으로 배웠어요. 저도 신앙으로 가르쳐요. 그럼요. 구하셔야죠. 안 구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함, 어떤 열망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극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까요? 다시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토록 불편하고 불쾌하고 열등감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즉, 그분은 어떤 이득, 권력,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더 섬세하게 본문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께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움직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같이 따볼게요. 순수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성,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언제나 한 가지로밖에 증명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앙, 힘, 에너지, 말과 행동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진심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순절의 입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적 이익이 없어도 그분을 향한 진실함을 유지하거나 소유하기에 계산 없이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득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아멘 할 거예요. 말로는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득, 조건, 컨디션 그런 거 안 맞으면 십자가는커녕 십자수도 안 할 겁니다. 뻔해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들 적나라하는 게 원하는 게 있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있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온 정신과 열정과 사랑과 육체와 힘을 다해 정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가? 내가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난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으며 즐거워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수가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 언제 순수했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지? 오랜만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절들이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참 순수했던 시절이 있어요. 비참해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최고의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언제냐? 돌이켜보니 제가 군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미안해요. 언제나 1등만 했어요. 사역하는 곳곳에서 항상 부흥을 했고요. 그렇게 사역지로 불러주는 곳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자기 딸을 소개해주겠다라는 분도 사실 꽤 많았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그 소개를 받으라고 저에게 권면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른들 말이 틀린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학교에 신고를 할 사역을 그전에도 했고, 이제 제대로 전도사 승인을 받아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때가 또 신학교 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구해야 되고 불러주는 곳이 너무 많은데,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 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저에게 딱 가자마자 하셨어요. 일어나, 진짜 사역자는 목적어를 상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너가 가고 싶은 곳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주는 곳 가.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때 아무 사역지도 않고 아무 사역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는 곳,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하는 곳을 가자. 목적어를 상실해보자. 이게 제가 가진 목적어를 상실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화가 온 곳이 바로 전라북도 군산에 있었던 어떤 교회예요. 제가 그때도 영등포를 살았고 지금도 영등포를 살아요. 영등포역에서 전라북도 군산까지 편도입니다. 편도로 2시간 45분, 왕복으로는 6시간. 여러분, 출퇴근할 수 있어요, 이런 곳? 여러분, 진짜 출퇴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간다 그랬어요. 월급 물어보지 않았어요. 뭘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기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이 건강한 젊음, 에너지 털어나 뽑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계산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전 참 초라했어요. 물론 지금도 초췌하지만 3년 동안 4계절을 정장 하나로 보냈어요. 이상한 색 정장이 있어요. 아직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겨울에는 비닐 잠바를 입고 사역했어요. 찢어진 가방을 메고 돌아다녔어요. 하도 거기에 책이랑 뭐랑 뭐 작업하는 거랑 갖고 다니까 가방이 막 옆구리도 뒤에 다 터졌어요. 초딩들이 놀라요. 가방 터졌다고. 필통 나온다고. 월급을 받으면요. 제 스타일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뭐 다 씁니다. 계산이 없어요. 그냥 나를 그렇게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땐 순수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시절은 미쳤던 시절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월급은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동화마을, 송전탑 사건, 뭐 또 교회 성도가 뭐가 있으면 막 다 갖다 던져줘요. 월급은 100만 원도 못 버는데 한 달에 보내준 돈이 한 5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돈을 벌고 보내는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군산에서 사임할 때 초딩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때 조한나 선생님이 저희 초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애들이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바닥을 막 쳐요. 석현이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그 장면이 훤해요. 제 바지를 잡고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래 저보고 1시간만을 기다려달래요. 1시간을 기다리래. 그래 집에서 뭘 갖고 오냐. 자기 태권도 때 상 받은 동메달을 갖고 이게 자기 인생에 제일 귀한 거래요. 이거 목사님 주고 싶대요. 비웃어요. 아이는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석현이 이렇게 막 있어요. 몇 명. 안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최고의 태권도 선수가 될 거야. 근데 나 목사님 이거 필요 없어. 부담되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된대요. 그걸 가져갔어요. 너무 그 시절이 행복해요. 너무 그 시절이.
그런데 그 후로는 계산이 돼요. 사역지를 이제 또 다시 서울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제 월급이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70만 원을 주고 어떤 교회를 가면 70만 원의 장학금을 준대요. 지금 박재호 가사가 비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 70만 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요. 전도사는 80만 원에 절도 할걸요.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한지 빼곡하게 계산하고 첨예하게 판단하면서 사역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분명 조건이 충족되는 교회를 갖고 조건이 충족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내가 아까워 보여요. 이 교회에서 이 조건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게 아쉬워 보여요. 그래서 실증이 나요. 뭔가를 에너지를 더 써서 더 하면 짜증이 나요. 그 마음에는 모든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의 단가가 안 맞으면 다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런 계산을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응당 조건을 계산해야죠. 그런데 그게 사역자 기밀한다운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애매한 선상과 표현할 수 없는 공식들과 계산들 속에서 있다가 6년 전에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교회를 왜 개척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일기장을 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땅에 수백 수천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여기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순수하게 나를 또 들여보고 싶은 마음이다. 계산 없이 계산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던지고 싶다. 내 귀한 젊음을 털 하나 뽑지 않고 다시 또 들여보고 싶다. 그래서 앞날을 상실하고 나는 교회를 개척한다. 나는 맹인이 된다. 제가 이런 미친 일기를 쓰면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그땐 또 순수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 드렸어요. 그게 뭐가 됐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계산이 안 되니까. 심지어 뭘 드렸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은사예요. 저는 은사가 있어요. 뭘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안 아까워요. 오히려 이 교회가 지금 와서 보니 그때도 그렇지만 너무 과분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 저에게 실망했어요. 제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순수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전히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드리면서 바라는 게 더 많아요. 요즘에 제가 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이딴 기도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이건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불손한 거래예요. 여러분, 다들 어떤가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봐요. 관계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 관계를 상대하는 상대적 존재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깊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수준 있는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수준 있는 신앙인에겐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어떤 지점을 표현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봅시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에게 표현할 만큼의 수준이 될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더 깊어져 봅시다. 그럼 그 수준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 내가 신앙에 분명히 수준과 그레이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들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 건가? 여러분, 그건요. 그 수준은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십자가. 다 같이 한번 더 따라볼게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증명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볼 때도 의미가 있어요. 볼 때도 기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는 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타락할 텐데. 여러분, 제가 물질 말하기 싫은데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결국 도둑놈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10만 원도 헌금 안 하면서 축복으로는 막 기도 축복 써요. 막 1억을 받고 싶고 10억을 받고 싶대요.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면 한대요. 거긴 순수해요. 막 울어요. 막 굴러요. 막. 여러분, 근데 어쩌면 그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에요. 왜? 결국 내가 커져봤자 십자가도 못 질 거면서, 결국 나는 십자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강화와 나의 대단함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교회를 지키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보면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세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난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이제는 전설과 같은 가수인 공이로비,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요. 공이로비 노래 중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랫말이 있어요. 나 이거 너무 좋아서 몇 번씩 인용해요. 가사말이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부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결혼기념일 맞은 용식이 형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저녁이 되면 알로가 뭐 더라고 사랑한다. 이던데 그 다음에 이제 박지호 가사 읽어주세요. 이건 꼭 지원이가 들어가서 읽어야 되겠네. 처음에 만난 그 컨셉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같은 수는 없을 거야. 야이랴. 이상현 형도 있어요. 이상현 말고 이성민 형도 읽어주세요. 그 다음 주말이 되면 진짜. 오, 잠깐만, 안 돼. 연미가 이거, 그 다음. 여러분, 공이로비의 아주 오래된 여인들을 위하여라는 건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해답을 주지 않아요. 대안을 주지 않아요. 제가 이 가사말을 갖고 오면서 크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권태기에 있는 사람 뭘 해야 돼요? 크썸. 사랑의 순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크썸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전문가 대답해봐요. 프로그램을 끊으면 돼요?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입으면 되는 건가요? 막 살을 빼고 멋진 일을 하면 돼요?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질투 작전 막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막 질투심을 잃어가지고 막 지금 한심한 듯 쳐다보는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막 상대방 막 질투 이렇게 일으키면서 막 여러분 하면은 막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 백날 첫날 해봐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되는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돼요. 사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쁜 놈이고 걸레 같은 사람이고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걸 깨달으면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안 아까워요. 왜요? 사실 나랑 함께 있어주는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못되고 못나고 짐승 같은 사람인지를 알면 상대방을 향한 십자가를 져요. 왜?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때 순수함이 부활해요.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문학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어요.
문학은 그걸 표현해내거든요. 인간은 소중한 걸 잃어야 순수가 깨달아진다고 역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죠. 그래서 후회하고. 모두 신길 같은 망상에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망상에서, 저 사막에서 그토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는 잘 몰라요. 그 다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이 사람만 아니면 됐었을 텐데. 하나님 막 실수했다 이런 선언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 젊은 날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주세요. 막 열미 울면서 막 철야 기도했잖아요. 막 성민이 달라고. 막 용식이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막 제발 지원이 달라고. 근데 제가 이번 주 들어보니까 막 빵봉지 던지고 야채 던지고 막 지원이랑 안 살겠다고 막 히즈볼 때려치겠다고. 여러분 그 근각은 어떻게 메울 거예요? 오늘 용식이 지원이 결혼기념일이에요. 파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를 땐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너한테 내가. 모를 땐 너 앞에서 내가 다 아까운 거예요. 십자가 죽어도 안 져요. 그런데 순수를 회복할 땐 예수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를 묵상했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는 재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진실됨의 표현이에요. 저는 유능함과 탁월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작가요? 이거 개똥 같은 소리예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만한 큰 그릇에 누군가를 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김일환을 알아요. 김일환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실력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저는 저를 안다고요. 그래서 요즘엔 제 기도를 점검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줬지? 보니까 교회를 줬어요. 여러분, 돌아보니 이 이상 나에게 소중한 걸 준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으면 됐지? 뭘 더 구해야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매번 없는 것처럼 구하는 내가 참 처참하고 못난 거예요. 다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요즘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드려야지? 이 고민이에요. 뭔가를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비우면 또 그 세월에 채워져요. 또 드리면 채워져요. 이젠 더 어떻게 드려야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내가 과분하지?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따라올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신앙의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단순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부자, 죄인, 의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한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진짜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 괜찮습니까?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부셔버렸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또 설렸대요 보았대와 이수막대에 때를 깨야 시와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의수였으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의 완성과 궁극적 선물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같은 개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행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증명에 자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를 바래? 그런데 중심을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너네의 마음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너네는 자격을 논하지? 근데 너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을 거야. 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순을 비판하는 거죠. 이게 결국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생이 우리가 가진 소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중심에 정작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자신 있습니까? 진정 순수하지 않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내가 죄인이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겨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봐요. 내가 다시 죄인의 자리에 서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기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뭘 주시기 아까워할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상 못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논리입니다. 왜요? 황금률을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왜 이게 황금률인지 알아요? 왜 율법과 선지자가 이 이상의 강령이 없다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사람과 세상과 법칙이 통하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도 통하거든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봐요. 여러분, 사랑의 순수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그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는 가장 위대한 걸 시작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수는 결국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 최근에 우리가 본 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을 봅니다.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지금 밖에 은비간사 있나요? 저 은비간사 좀 불러볼까요? 그 은비간사예요. 이게 지금 확대해서 안 보이는데 지금 하민이 자빠져 있고 하윤이 저기서 있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애기들을요, 저 담요 있잖아요. 담요로 다 하나씩 덮어주면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3주 전 사진인데 제가 몰카 찍었어요. 고발하세요. 3주 전 우리 너무 추웠잖아요. 그때 어른들 다 두꺼운 옷 입고 설교를 듣고 다 두꺼운 옷 입고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추운 것도 모르고 놉니다. 근데 그때 은비 간사가 하나의 저렇게 챙기면서 물어봐요. 야, 춥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정작 본인은 저 얇은 목폴라 티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이상현은 안 챙겨주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은비간사가 제일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무섭도록 아이들에게 선물해요.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교회 예산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아이들에게 섬기려고 돈을 번대요. 저 모습을 보는데 군산에서 사역했었던 제 모습이 너무 반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은비간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원간사, 태영간사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열심히 사역해요.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간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 간사님들에게 뭐 하나 해준 게 없더라고요. 은비간사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 때 담임 목사였으면 뭘 바랬을까? 내가 저 시절 때.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를 샀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수일 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와주세요.